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상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소에서 왕기의 청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좀 이스라엘 남지파의 소장이냐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릇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최사슬에게 압살롬이 소망을 보며 다윗의 모사 빌로 선한 아이도 발로 그 사못 빌로에서 저가여 온지라 만약하니 돌아오는데 압살롬에게 물어 무슨이 많아지리라. 아멘. 15장 앞부분 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런데 마디엄 첫째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로 자기가 계획을 꾸며서 형을 살해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맏형은 죽어서 없고 자기 위에 형 하나 있고 압살롬은 셋째 왕자죠. 그런데 이 앞부분의 상황을 보면 압살롬은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고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살해한 것, 물론 뭐 고의로 살해한 건 아니고 그냥 공연히 살해한 건 아니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던 그런 혐의 있긴 하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 재능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명이 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아버지가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하지는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펌프질을 합니다. 자기가 백성들의 여론을 업어서 차기 왕은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외갓집 다른 나라입니다. 그 그술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신하 하나가 왕의 마음을 읽고 그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만들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과 상대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또 괴계를 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었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더라. 여기에서 이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전배라는 것은 사람이 행차할 때 앞에 이제 호위병 같은 사람, 그런 사람 50명을 이렇게 세웠다. 그럼 그 이제
왕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위엄을 갖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닐 때 자기는 호위병 막 거느리고 말 타고 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차를 자기는 이제 벌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자기 왕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해라. 뭐 이런 분위기로 상황을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압살롬이 그 성문 앞에 늘 서성거리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만나서 억울한 걸 들어주고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숙여서 머리 숙여 감사하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절할 필요 없다고 그를 안고 입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을 꽤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아마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괴계를 꾸밉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요, 제가 옛날 형일 때문에 남의 나라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 나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미 주위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내가 어떤 일들을 벌이고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각 지역에서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일을 꾸며놓고 또 병사들 200명을, 그 사람들은 뭐 압살롬이 왕이 된다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압살롬하고 함께 하고, 또 아버지의 그 모사가 되었던, 그러니까 참모가 되었던 똑똑한 한 사람을 또 자기가 불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다음에 차기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상당히 정치력이 있고 나름대로 다음에 차기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자질을 원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1절과 6절 말씀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한다라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고, 6절에는 뒷부분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이렇게 돼버려서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실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을 했다. 환심을 샀다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표심을 위해서 여론을 지금 조성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으로 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산다거나 뭐 정치수를 발휘한다거나 표심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8형제 가운데 막내였고 그 아버지 이세도 대단한 집안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인 가정, 목축하면서 살았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그 평범한 사람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우연히 그 장면을 형 도시락 들고 가다가 목격하게 되고 성신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골리앗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고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에 그는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소년 다윗이다라고 기록하고 형들은 전쟁터에 불려 나갔는데 다윗이 못 갔으니까 아직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연령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상황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 우연히 여호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적을 물리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도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것보다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상황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건을 터뜨리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죠. 요건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3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이제 시편인데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기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사함을 얻었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가 가림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은혜로 알아요. 나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데 이 허물과 죄를 주님이 가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요게 이제 왕이 될 자질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요 시편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인용을 해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것을 다윗은 표현하기를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건 핵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압살롬. 죄송합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질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또 나름대로 정치술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했듯이 압살롬의 그 왕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인식, 이걸 저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물,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게 덮어지는 거죠. 덮어진. 그런데 압살롬은 그 어디에도 자기의 허물을 누가 덮어주신다거나 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순간도 성경에서 피력한 적이 없어요. 왕은 백성들로부터 칭송 듣고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궁에 찾아왔는데 지가 앞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걸 들어주면서 환풀이 해주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마대왕은 없어져 버렸고, 둘째는 너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셋째인 자기가 가장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고,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자기가 왕자고, 다른 동생보다 자기가 뭐 잘났고, 바로 위에 형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니까 뭐 아무 왕이 되는데 하자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왕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도 후대가 너무 멀쩡했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은 패하셨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허물이 발생하고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작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에게 독특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 내가 죄인이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나약한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게 왕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어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그는 깨달으면서 왕의 자리를 지켜요. 그게 왕의 자격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죠. 아,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겠구나. 그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근사한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위치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이 본문 돌아가서 10편 32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다. 그래서 자기는 허물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 모습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인데, 훌륭한 사람이 왕이 아니고 지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사해주고 가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습은 결국 속죄자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줄 사람의 필요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주님이 보실 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기록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윗 뭐 훌륭하다든지 압살롬 악하다든지 그런 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술수를 씁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또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되니까 사람들을 심어서 내가 나팔을 불면 각 지역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리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론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여론이 형성해서, 아, 이제는 뭐 다윗은 늙었고 그 아들, 똑똑한 아들, 셋째 아들이 이 나라에 이제 왕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이제 밝겠구나.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단 말이죠. 인간은 늘 이렇게 살아가요. 압살롬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자기를 위하여,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딱 전제되어 있죠, 그죠? 그 이후에 하는 행위 전부 다가 지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절이 너무나 이 핵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자기를 위하여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하여. 뭐 자녀를 위해서 시간,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자녀가 지 자녀니까.
남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그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가족, 나라,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라가 뭐 남의 나라 아니잖아요. 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뭐 무엇이든 그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표현을 주님을 1번 순위로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거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쪽으로 이제 방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압살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다윗 훌륭하다, 압살롬 못됐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 실패해. 성경에는 그런 구구한 이야기 할 필요, 그거는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거고 위인 전기전집 보면 그런 거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 예수님 어떤 분인데? 우리 죄 가리고 주시는 분, 우리 허물 덮어주시는 분이야. 대속자야. 그분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 이야기를 그냥 하시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근데 이제 헤브론의 뭡니까 이거 압살롬의 모습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가?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됐어요. 통합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그 지파에서 먼저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요거 뭐 성경 알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2장 사무엘하 2장 3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2장 3절에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유다로 갑니다. 다른 나라에 피해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할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었지.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해 6달이더라. 예. 처음 이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의 세력이 남아있잖아요. 사울이 죽었지만 그래서 쉽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옛날 사울의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남의 나라에 피해 있다가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헤브론으로 먼저 가서 자기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쪽에 가서 먼저 그쪽 지역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7년 6개월 후에 이제 사울의 잔당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난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요 모습을 압살롬이 다 봤겠죠. 그래서 지가 먼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헤브론에 가서 그쪽에서 먼저 왕이 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사람을 정치 구단이다 그러고 하는데 이 정치 구단이에요. 상당히 머리도 좋고 꾀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합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밤새워 졸지 않고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뭐 그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헛방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잖아요. 주가 하셔야지. 내가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해서 될 일은 지역 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일은 내가 설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요즘 계속 보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주머니나 전대나 뭐 이런 거 갖지 마라. 그 말은 안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다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할 일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보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나 준비 안 했어. 주님 준비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는 말에 내가 꽂히면 안 되고 주님에 꽂혀야 돼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이야기하든 다윗을 이야기하든 주님 보라는 이야기지 압살롬은 이런 놈이네 나쁘네 다윗은 훌륭하네 이렇게 끝나면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성경 해석이고 성경 이해예요. 설교자가 그걸 설교해야 되는 거고 성도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성경이 예수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이 실컷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와. 십자가가 안 나와. 그냥 훌륭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데 지 자랑이 아니고 지가 죄인이래요. 은혜 받은 사도가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서신에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걸 썼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지는 찢기 가운데 만물이 찢기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배설물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이런 자기를 들어서 복음 전파했고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 예수님이 대신 대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용상 받았다라는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자랑이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끄집어내는데 그건 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베냐민 집하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고 학벌 뭐 이거 과거 이력 족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 안 꿀리거든. 근데 그거 쓰레기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안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끌고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잖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혈통으로 왔다고 합니까? 혈통으로 온 것 같은데 나중에는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혈통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요셉의 혈통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오해를 해요. 자기들이 혈통이 좋아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혈통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혈통을 이야기할 때는 혈통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은 왕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참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로 이야기를 몰고 가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은 죄인이어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꾸 거론하시는가 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가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를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교회가 초라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도 성공한 삐까뻔쩍한 세상의 왕궁보다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이지 않았겠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의 자리에 앉히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영광하고 정반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유일한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 땅에서 화려한 무엇을 꿈꾸면서 그것을 세상 영광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물론 십자가 진다는 개념이 꼭 표면적으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그런 걸로 등식을 성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충성해서 영광 받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다윗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왕될 자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도자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간단하죠. 지가 맨날 죄인인 줄 알고 허물투성인 줄 알고 이 허물과 죄를 누가 덮어주신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 볼 때 부러운 모습 보면서 봐, 내같이 살면 너희들도 복 받잖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 마귀 장난이에요. 이 세상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울든지 웃든지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성공이지,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잖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잖아.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가 낫잖아. 그거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 가난 자체가 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웃거나 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 증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왕자가 되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왕자 아무나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전배가 50명 있고 뭐 200명이 자기를 따르고,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하면 뭐합니까? 대속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 허물을 가릴 자를, 내 죄를 덮어주실 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에피소드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뭔가를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뭐 절기를 지키니 뭐 풍습이 어쩌느니 뭐 오만 이야기 다 아는데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 자꾸 현혹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왜 그쪽에 그런 걸로 자꾸 너희들이 유혹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 내 떡 하나 더 줄게. 그건 유혹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스타가 되게 해줄게. 그건 유혹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를 덮어주실 분, 내 죄를 가려주실 분. 그래서 정말 내 죄가 가려졌을 때 그게 진정 기쁨이고 감사고 찬양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완벽하게 가려주셨어요. 그 그림을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죽음의 폭격기가 뭐 미사일 아니라 뭐 핵폭탄이 떨어져도 거기는 죽음이 없는 세계. 바깥에는 지금 피가 발린 그 안, 그걸 신약으로 예수 안이죠, 그죠? 그 안 말고 바깥에는 지금 유대인의 장자가 죽고 뭐 마지가 큰 짐승 첫 번째 것도 죽고 완전히 막 엄청난 재난의 심판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피가 발린 이 공간에는 핵폭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누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사건. 그게 방주 사건이고 그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두 딸이 살아가는 사건이고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 왜 그런데? 그들이 훌륭하나 살만한 자격이 있나? 아니잖아요. 그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 허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물을 수가 없는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었잖아요. 그게 대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어떻게 훌륭하게 삽니까? 실패 안 하기 위해서 뭐 교훈을 삼고 역사의 교훈을 삼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에요. 성공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피해 효과를 드러내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나오고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는 정신 차리고 바짝 살아야지. 정신 아무리 바짝 차려도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는데 내가 죄 말고 뭐 나올 게 뭐 있는데 그 깨달음은요 자기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을 이걸 뭐 절제한다고 됩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 자기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하냐? 그게 이제 마귀의 장난이에요. 종합을 하면 압살롬은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강문하지 않는 그냥 자연인, 선악과 따먹은 그냥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표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오늘 뭐 다윗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다윗은 은혜가 그를 덮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죄와 허물이 덮여지는 자, 훌륭한 자가 아니라 그래야 주님이 자기가 대속자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의 그 고백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높은 자리이지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백성들에게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듯이 저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